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야,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 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은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시고 그 제자들을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뽑으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았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태도입니다.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떤 태도로 지금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양떼들이죠. 그런데 어떤 양떼입니까? 어떤 양은 목자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을 만나는가 하면 어떤 양은 이거 만사 귀찮다. 오늘은 안 나갈 거다. 아니면 괜히 엉뚱한 데 들이받고 하는 그런 양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 또는 내가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태도에 있다라는 거죠.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이거조차도 외워요. 이렇게 외운다고.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막 이러거든. 너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랬는데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수학을 잘하려면 태도거든.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하거든. 태도. 여러분 어떤 편의점은 가고 싶고 어떤 편의점 가기 싫은 어디가 가기 싫어? 좀 불친절한 편의점 가기 싫지. 100% 그거는 태도의 문제예요. 고객을 상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알바를 하는 그 사람의 철학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 삶을 마주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니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사람들은 다 재능, 우는 얘기하지만 왜 태도를 얘기 안 하는지 몰라.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큰 거는 사람의 인생의 태도예요. 사람들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그거 자체가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거야. 남자들 군대 가보면 아는데 어떤 고참은 하루 종일 툴툴대요. 이러면서 하루 종일, 어떤 고참은 하루 종일 웃고 다녀요. 다른 거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니까. 난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보통 통용되는 사실인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에서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중간 정도만 해라. 그게 태도거든.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 나는 무조건 반대. 시간 더럽게 늦게 가요. 그런 식으로 군생활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댓글이 쫙 달려. 군대에서 열심히 해봤자 일만 더 시킴. 그거를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태도니까 그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회사도 불행하게 다니고, 결혼 생활도 아마 불행할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쟤는 저렇게 했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 손해 안 보려고.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배우자한테도 손해 안 보려는 태도를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혼해. 음식점을 하던, 공부를 하던, 군생활을 하던, 결혼 안 해봐서 함부로 얘기 못하겠지만 애를 키우던 태도. 그게 보여요, 여러분.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면접관들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태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도. 근데 웬만하면 태도가 바른 사람들이 수능 점수가 좀 높아요. 그건 확률인데 그런 경우가 많아. 왜? 고등학교 때 의욕적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사람이 별로 안 바뀐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고등학교 때 의욕적으로 하기 싫은 공부라도 굳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 와서 그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면 회사를 위한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의미인 거야. 그런 의미.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기는 거. 학벌도 이기고, 집안 내력도 이기고, 집의 재산, 부모님의 능력, 사는 지역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태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로 천하무적이 돼요. 군대 가도 금방 느껴요. 서울대 출신의 고참과 고졸 출신의 고참인데 고졸 출신의 고참이 일을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매사의 태도가 정말 다르다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태도, 이걸 그냥 선생님 그렇게 풀던데요 이런 태도로 수학 공부에서는 절대로 안 는다니까. 어떤 느낌? 왜 그런지 알고 싶어하는 그 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해요. 안 바꾸면 절대 수학 잘할 수 없어. 모든 거는 다 그 느낌인 거예요. 잊지 마요. 예, 수학 좀 한다는 학생들은 아마 누구나 알만한 인강 수학 대표 강사, 1타 강사.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중심으로 수학은 개념이다. 특히 그리고 개념과 반복이 만점을 만든다. 약간 이게 이제 본인의 표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EBS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수학 사칙 연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부터 수학의 모든 내용을 전부 설명해서 50일 수학을 찍었고 본인이 그걸 굉장히 좀 자부심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50일 수학은 EBS에서 가능한 한 내리지 말고 계속 유지해 달라고. 지금도 EBS 가시면 50일 수학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일 수학을 만들어서 보통 그분이 얻은 명성이 수포자의 구세주. 그러니까 수포자는 뭔가 하면 수학을 포기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포자들의 구세주라고 불리는 정승재 강사라는 분이 안토니오 세레미오 안토니오 신자신데 정말 우리 삶을 살아가는 태도, 정말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미사 때도 보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강론을 딱 시작을 하면 뭐라도 내가 듣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뭔가 다르죠, 태도가. 그런데 강론을 딱 시작하면 바로 폰부터 꺼내죠. 주보 피고 이미 자세도 엉덩이 빼고 뒤로 딱 기대서 난 안 들려 이런 자세로 딱 벌써 태도가 다르죠. 그럼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진 양이냐, 어떤 태도를 가진 제자인가, 어떤 태도를 가진 자녀인가라는 겁니다. 한 번 잘하고 한 번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셨죠. 이 비유가 바로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라.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2000걸음을 가주어라. 이 비유들이 전부 자발적인 태도,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즉 핵심은 뭐냐? 남에게 너의 기분이나 너의 태도를 맡기지 마라. 너의 기분과 너의 태도, 너의 자세는 네가 결정하는 거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직 나에게 달린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떤 문제가 닥쳐나 저기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손해 안 보려고 하는 태도, 상황 탓, 배경 탓, 남 탓, 이것도 태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하기 바쁘죠. 이 태도를 고쳐야 된다. 태도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건 다음 주에 계속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 고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게 더 우선입니다. 즉 나는 어떤 양이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양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양이 되려고 하는 양이냐, 그런 태도를 가진 양이냐, 아니면 아유 왜 되겠지, 아니면 우리 나가는 것도 귀찮고 굳이 풀은 풀밭에 좋은 풀 먹을 거 있나, 이 건초도 충분히 양호한데 이런 태도를 가진 양인가? 즉 지금의 나의 태도를 점검하고 내 태도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는 나는 지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잃지 않고 잘 지켜서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결국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자기 객관화가, 그런 성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 태도가 망가지는, 태도가 나빠지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주변 사람들 그 아부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이 아부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AI, 요즘 이제 AI들 많이 쓰시는데 이 AI도 아부를 하거든요. 아니 무슨 AI가 아부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AI가 아부를 하는 이유는 자기를 지울까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챗GPT랑 제미나이를 쓰는데 양쪽에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뭔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놔두고 반대쪽을 지우거든요. 그러니까
지워지는 거는 AI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질문자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답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AI끼리,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빠지고 AI끼리 대화를 시키면 AI끼리 그런 대화를 한답니다. 아, 멍청한 인간 때문에 아부한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나의 태도를 망치는 거라고요. 기준은 우리 가톨릭 신자에게 명확하죠. 기준은 하느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즉, 우리가 자기 객관화를 할 때 세상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말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되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 객관화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미느냐, 속옷을 가지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내어주느냐, 천걸음을 가자고 강요하는 사람한테 2,000걸음을 가주냐. 즉, 손해보는 거를, 이러면 손해인 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그런 양의 모습, 그런 제자의 모습, 그런 자녀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게 내가 추구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추구하는 태도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는 오늘은 묵상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객관화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이고, 내 정도면 어때? 이거 자기 객관화 안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돌아보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맞고소 해야지. 지금 시대는. 천걸음 가자는데 2,000걸음 가주라고요? 제가 왜요? 제가 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태도를 보면 정말 반성해 볼 것들이 많을 겁니다. 즉, 내가 오늘 생각해 보실 거는 정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꼭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